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죠.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사업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녀로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구원에 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사업,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어떤 기관이겠어요? 응?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이 건물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성경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고 지대했어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시잖아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주님은 교회를 단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격을 딱 붙였잖아요.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울타리요, 우리의 보호처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알레르기 1, 2, 3가 있죠. 하나님의 알레르기 3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내 교회는 누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사망 권세예요. 사망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으면 사망이 여러분을 결코 엄몰하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여러분을 어떻게 건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심판하시는 때가 있었죠.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외에 모든 심판은 국지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물에 잠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남았죠. 그들이 왜 살아남았어요? 어디에 들어있으니까 살아남았어요? 방주에 들어있으니까 살아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방주가 신약에는 교회예요. 우리의 구원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할 터인데, 그렇다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좋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4장 전체는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도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누가 양보해야 돼? 응? 누가 양보해야 돼요? 형이 양보해야지. 아무리 형이 옳았어도 형이 양보하고 동생을 배려하면 그 갈등은 소멸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도 형과 동생이 있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형이에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 초신자는 그 사람은 동생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형과 동생이 싸웠어요. 그럼 누가 양보해야 돼? 형이 양보해야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양보해야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100번 배려해야 돼요.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착해야 되고 다 좋아야 되는 줄 알아. 그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허점이 보이거나 잘못하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면, 저 봐라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런다, 그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다 흠이 있고 다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다 허물 있고 부족하고 완전치 못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조직들은 다 갈등이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싸우네? 교회에 싸우죠. 사람들이 모임인데 싸우죠. 갈등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갈등을 어떻게 푸는가,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이에요. 찾아갑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는 거예요. 받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포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가 실수했어도, 그가 잘못했어도 비판하지 마라, 나무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말고 반가이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그냥 뭐 잘못해도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때에도 그 사람을, 상대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배려고 양보고 그게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의견이 다르거나 아니면 어떤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먼저 포용하고 또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맨날 양보만 하고 맨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친절만 베풀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 높은 단계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네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화평의 일과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상대를 봐주고 용납해주고 포용해주는 것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너가, 믿음이 좋은 너가,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도리요 마땅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덕을 세운다고 하는 이 세운다는 원뜻을 봤더니 그 사람의 집을 세우고 그 사람의 가정을 세우고 그 사람의 인생을 세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궁함을 주셨어. 그래서 그 영혼을 내가 구원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려고 이 사람 마음이 그냥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져 가지고 교회를 가겠다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전도했어. 그래서 이제 등록까지 했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너가 계속해서 옆에서 섬기고 도움을 주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도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이후에 관심 쓰지 않았다면 그건 100%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기까지 어찌됐든 전도한 사람도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함께 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의 배경을
로마 교회 배경을 잠깐 설명했죠. 사람들이 두 파가 나누어졌어요.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는 파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파가 있고,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야 된다는 파가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그 날짜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 모든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날이고 귀한 날이고, 모든 날을 주일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보는 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들이 사소한 거예요? 아니면 큰 문제예요? 응? 큰 문제처럼 보이죠? 큰 문제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본질과 별 차이가 없으면, 별 상관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요 사소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견해가 있을 때 그냥 힘주고 삿대질하고 그렇게 충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했죠. 비판하지 말라고. 여러분, 조금 우스운 얘기 좀 해드릴까요? 사실 한국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국교회 같은 교회는 없어요.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 2국가가 될 정도로, 그리고 한국의 신앙은 복음적이에요. 복음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소위 말하면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세속적이고 자유적인 신앙은 아주 이제 신앙이 많이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대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아주 핸디캡이 하나 있네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너무 분열이 많아요. 너무나 갈라져요. 교회가 싸워가지고 그냥 교회가 두 교회로 나눠져 버려요. 근데 세계 교회학자들이 또 한국 교회는 다르다네요. 다른 서구 국가 교회가 이런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두 교회로 나눠지죠. 그럼 두 교회 다 그냥 부흥을 못한대. 근데 한국 교회는 두 교회가 나눠지면 나눠져도 부흥한다는 거예요. 세계 교회 학자들이 그 한국의 특이사항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나누는 것도 자주 있지만 나누는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가 극히 드무는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근데 교회가 뭐 때문에 싸우느냐?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요즘은 그런 교회가 없지만은 옛날 과거를 생각해 보면 교회마다 커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를 다 완성해 놓고 이제 커튼을 쳐야 되는데 커튼 색깔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서 갈라진 교회가 있다니까요. 진짜로요. 얼마나 상처가 깊어버렸으면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뭐 갖고 교회가 갈라진 줄 아세요? 강대상 때문에 교회 갈라지네요. 지금 우리 교회 강대상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한때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유행이 있었어요. 강대상이 두 개예요. 오른쪽에 설교단, 왼쪽에는 사회단, 그래가지고 또 요즘에 웬만한 교회는 두 개예요. 근데 이 강대상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 한가운데 있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한쪽으로 빼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깨진 교회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미국의 어떤 교회가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냐고 봤더니 미국에서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오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선교하면서 한국 사람과 친해지고 이제 한국 문화를 이제 체득하잖아요. 한국 사람 문화를 체득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보신탕을 드시게 됐어. 근데 한 번도 보신탕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보신탕을 먹으니까 맛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다 해본 경험이잖아요.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가지고 뒷다리 구워 먹었잖아요. 근데 저는 비유가 그렇게 약하지 않는 편인데 개구리 뒷다리 좀 못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갔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선교사님이 개구리 다리를 구워 갖고 왔어요.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먹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인데 선교지에 오면 싫든 좋든 그 사람들이 음식을 내놓으면 먹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먹어 하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보신탕 먹었다는 그 간증을 당시 모교에서 파송받은 교회에서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모였답니다. 아니, 개고기를 먹은 사람을 우리가 선교사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실제로 교회가 나눠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니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사람이 살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거의 다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판하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 말씀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또 찾아가십시다.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 말. 형제가 근심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혹시 시험 들게 되면 이런 말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음식은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어떤 관습이나 또 어떤 그 가정들의 어떤 개인 문화 생활 차이 때문에 여러분, 음식을 어떤 사람은 꺼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흔쾌히 받아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평생 유대교에서 유대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 안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기를 함부로 안 먹어요. 혹시 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라면 자기가 우상 숭배한 것 같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자, 그것을 연상하면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음식 때문에 상대가 시험 들었다면 그것은 잘못이 너에게 있다 이 말이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왜 너가 음식 문제를 가지고 망하게 하느냐? 네가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잖냐? 그런데 왜 그 형제를 망하게 하려고 네가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비판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뭐냐?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사실 양보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영혼을 살리려면 그 영혼이 시험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좀 있는 우리에게 양보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켜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신탕을 먹었어요. 그리고 보신탕을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제가 5살, 6살 때 정도에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서 다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제 병문안을 가시는가 봐요. 병문안을 가시는데 갈 때마다 어떤 그 니아까 과일점에서 우리 아버지가 과일을 사가셨나 봐. 근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뭐 매일은 안 그러셨겠지만 뭐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도 간혹 과일을 사가셨는가 봐. 과일 파는 분이 뭐 누구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천식을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 과일 장수가 우리 아버지에게 호박술을 만들어서 먹이면 천식이 좋아진다고 그래 알려줬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태어난 이후부터 당신이 스스로 못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 수 있을 때까지 매년 호박술을 만들어 드셨어요. 저도 호박술 만들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간혹 그 개를 잡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보양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개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개를 못 잡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장날 우리 집 개를 팔러 가요. 그래서 개 팔고 다른 개 사와가지고 그 개를 우리 아버지가 잡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개를 그 가마솥에 과가지고 삶잖아요. 그럼 옛날에 냉장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 다 이렇게 이제 이 살을 나눠가지고 손으로 찢어요. 표준어는 손으로 찢는다고 하고 전라도 사투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삐진다 그랬던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말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치 빨간 탕이 무슨 탕이에요? 설렁탕 말고 육개장. 육개장처럼 우리 어머니 드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자, 근데 오늘날 한국의 열풍이 지금 애완견이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개도 이제는 애완견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그래요? 응?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공약으로도 나왔어요. 나를 찍어주면 이제 이 견이나 그 묘, 고양이를 동물병원 치료하러 가면 그 치료 수가를 딱 표준 만들어 가지고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공약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를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개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 교회 한 자매가 등록을 해서 새로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자매가 굉장히 개를 좋아해. 반려견을 좋아해. 막 빨고 못 살아. 쭉쭉 빨고 못 살아. 근데 제가 보신탕을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이에요, 충격.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보신탕을 드셔? 시험 들어가지고 당장 교회 안 나올 거야. 오늘 성경에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끊어야죠. 보신탕 끊어야죠. 그 영혼을 위해서 보신탕 안 먹어야 돼.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20절, 21절 교독합시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자 봐요.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정신이, 이 교훈이 우리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성도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과연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남을 죄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형제를 죄짓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관계된 것은 다 본질이에요. 그러나 구원과 상관없는 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주초를 금지했어요. 이제 또 몇몇 교단은 주초 금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감리교 주초 금지 안 해요. 기독교 장로회인가도 아마 술, 담배 먹을 수 있어요. 그분들 자유로워. 근데 이제 우리 통합 측, 합동 측, 이런 거신 측은 이제 주초를 금지했어요. 자, 근데 주초를 금지하는 거 왜 그랬냐면, 우리 기독교 그 초창기에 선교사들 한국에 왔더니 한국이 그때 일제 말이었고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만나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술을 드시면 그냥 술고래가 돼가지고 막 집기를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막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돼? 예수를 믿었어. 근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릇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은 술,
이게 문제다. 그 다음에 노름이 문제다. 여자 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금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주초를 안 하는 거잖아요. 교단 법이 금하니까. 자, 그러나 또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 주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게 많잖아요. 건강을 해치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삼가는 것이지, 법이 성경이 못 먹게 해서 못 먹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못 먹게 해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선교사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의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서포트하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열심히 살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신앙은 수평과 수직이 균형 잡혀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좋고 나머지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사이 안 좋으면 그건 신앙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이웃 속에는 가족도 들어있고 친구도 들어있고 직장 사람도 들어있고 나의 전도 대상도 들어있고 그 이웃이에요. 내 자녀도 이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 내 이웃을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최대한 양보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도움을 줄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스스로 자원하는 용병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나라에도 이근대이라고 그 유튜버라는 사람인데 나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이근대이하고 또 다른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갔다 그래, 자원병으로. 근데 이 이근대이는 장교이면서 아주 특수 훈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친척이 있다든가 누가 산다든가 아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래서 간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자원병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의롭고 평화롭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로마서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그래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과 사명을 누가? 교회가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말 들어봤죠? 사랑의 집짓기 운동.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탄생한 배경이 있어요. 이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변호사이면서 사업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그의 나이 28살 때 억만장자가 됐대. 부자예요. 그러니까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 당신과 이혼하고 떠나겠소. 그렇게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라드 퓰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부인이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요. 여보, 당신이 나를 떠나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 인생에 대해 나는 환멸을 느꼈어.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 당신의 인생을 보고 환멸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라드 퓰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더 큰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올수도해요. 그리고 깊이 사색에 들어가요. 응? 사색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가지를 결단해요. 하나는 뭐냐? 내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인가를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사색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에는 그 공동체가 많이 있어요. 신앙 공동체가.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일생을 함께 사는 거예요. 마치 가족처럼. 이제 그게 그 신앙 공동체라 그래. 그래서 저도 학부 다닐 때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도 했고 배우기도 많이 했는데 진짜 뭐 별의별 공동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귀한 공동체. 그래서 이 밀라드 퓰러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 조지아주에 있는 어떤 공동체를 가가지고 거기 견학을 했어요. 거기서 자기가 며칠 살았어요. 그리고 와서 결단을 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만 빼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요. 그리고 일평생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헤비타트 운동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사람에게 주는 자유 메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인도주의 상도 이 사람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엉망장자로 살 때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나는 빈털터리로 살 때 비로소 행복을 찾았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 밀라드 퓰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헤비타트 운동을 옆에서 서포트하고 지근거리에서 함께했던 그 사람이, 이 퓰러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욕심을 버려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하고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하고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려 이웃을 얻었고 쾌락을 잃은 대신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다. 옆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평생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직업은 뭐냐? 뭐라 그랬죠? 섬김의 삶이라 했잖아요. 섬김의 삶.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 당번으로서 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것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청소를 통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화하면 그건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의 단점을 보고 그것을 시비 걸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없인 여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눈 감아줘라. 그것이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 사람을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가장 지름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늘 섬김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또 꼭 돈이 있다고 섬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6번째가 실버 세대를 섬기는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창 노인 요양병원을 제가 10년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이라면 그 일을 해야죠. 제가 10년 하니까 그 부장님께서 나에게 그 연말에 뭐 포상 있잖아요. 그 석전재단에서 3번인가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나 맞아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저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돈이 있어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게 크게 섬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어. 우리가 때묻고 허물 있고 그렇게 냄새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아주셨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아들일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너가 왜 그 형제를 시험 들게 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가 되지 않게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는 이 해답을 주셨듯이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때때로 양보할 그런 기회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찾아서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이 많고 이렇게 인생이 깊지가 못하고 얕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구원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일환으로 우리 교회가 17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음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로 이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때때로 갈등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불난 일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비판하지 말고 낯이 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포용하고 위해주고, 그래서 덕을 끼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